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여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얻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편 말씀인데요.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 그 내용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은 저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라 내용을 저희가 참 눈을 감고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시편 2편 내용은 사실 저희에게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시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잘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계획이 숨겨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라고 잡아보았어요. 오늘 말씀은 사실 그 시편 중에서도 메시아닉 삶이라 해서 메시아 시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시편에서 계시된 구속사가 나타나 있어요. 적어도 16개의 시편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초림과 또 십자가 부활의 사건과 재림까지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저희가 잘 아는 시편 22편 말씀도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개들이 나의 수족을 찔렀고 나의 옷을 나누나이다. 십자가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볼 때에 얼마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요한 사건이었으면 구약의 시편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재림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셨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는 시편 2편도 메시아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내용을 보면요.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향한 대적과 음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우리가 잘 알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또 왕, 이 세 인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떤 왕이었을까, 어떤 제사장이었을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곧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져 있나 봤더니 메시아라고, 메시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메시아를 칭하는데, 여하튼 그를 향한 장래의 훗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향한 왕들과 권세자들이 그런 대적과 음모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폭로하고 계셔요. 또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리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곧 메시아를 향한 그 계획이 어떠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또 7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결국에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룩하실 그 사건, 특별히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심판과 또 이 땅을 다스리실 사건을 이제 얘기해주고 계셔요. 그리고서는 10절부터 12절까지는 참 복의 길이 무엇인지, 어제 시편도 복 있는 자는 이라고 그런 주제로 동일한 주제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도 12절에 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취해야 할 삶의 모습과 우리 반응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보면요.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또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세상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무리 세상 권세자들과 또 관원들과 군왕들이 나서서 그들이 음모를 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몰살시킨다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넘어선 그 이상의 어떤 계획과 역사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세상 대통령들과 또 국가들과 또 여러 세계의 움직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1절부터 3절에 장차 그분의 메시아를 향해 품고 집행할 음모를 미리 폭로하신 하나님. 그렇죠? 또 4절에 그들의 꾀와 음모를 향해 웃으시고 비웃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들이 세상에서 왕들이 음모를 꾸미지만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위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크고 막강하더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주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들의 역사만을 기억하고 또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만 영원히 기억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역도 결국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6절에 장차 그분의 기름 부으신 왕을 시온에 세우실 하나님. 여기서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것이 다윗이나 또 다른 인물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이나 그 후손 그 어떤 왕도 8절 9절에서 말씀하시는 온 세계를 통치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곧 예수님을 가르치는 명칭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 난해 구절로 또 삼으려면 삼을 수 있는 구절이 7절입니다. 예수님을 아들로 칭하시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와이프가 있으셔서 이제 예수님을 낳으셨냐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의 그런 이제 논리가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낳았다라는 얘기는 그를 새로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직분을 위임받으셨다라는 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시편 20편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위임식을 하신 거예요. 예,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야 맞습니다. 어저께 저희 새벽기도 말씀에도 잠깐 언급된 바가 있지만 시편 말씀이 신약에서 굉장히 자주 인용됩니다. 사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오늘 말씀 시편 2편 말씀을 신약에서 6번이나 인용되는 매우 중요한 시편입니다. 메시아 시편인데요. 복음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3장 17절 또 17장 5절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또 사도행전 4장 25절 또 13장 33절 예를 들어 4장 25절 26절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시편 2편을 정확히 그대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말씀도 있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라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네. 이와 같이 시편 2편 말씀이 신약에 가서도 이렇게 여러 번 인용된 사실을 볼 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였고 메시아닉 쌈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메시아라는 명칭과 아들이라는 명칭은요 구속사적인 명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들 되심이란 하나님께서 누구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의 직분, 곧 우리의 구속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아들로서 잠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하심을 의미합니다.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functional subordination, 기능적인 순복입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아내가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복하나 하셨는데 아내가 능력이 덜하고 사람이 덜 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메시아가 되시고 아들이 되심이란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유업을 얻게 하시기 위한 자신을 낮추신 행위를 가르치는 명칭입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시편에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 당시의 사건을 묘사하는 말씀이라면 4절부터 9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게 보이시죠? 1절부터 3절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날 세상 권세자들의 음모와 계획을 폭로한다면은 그 다음 4절부터 9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부여하실 통치권과 그리스도께서 행사하실 심판의 사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핏 봐서는 시편 말씀, 2편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를 아들로 표현하시는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인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신약과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이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또 그때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은 우리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되어서 거듭나서 또 하나님의 왕권 아래서 평강과 기쁨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라라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말씀이 특별히 인상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된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그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하시고 모든 수모와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취의 그 방법과 그 어프로치가 세상의 어떤 그런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생각만 해도 저희가 절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룩하셨다는 사실에 더욱더 우리가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관계 법칙이 사랑과 겸손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왕께서 그러히 하셨기 때문에 종된 우리도 그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을 보이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위해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은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아니 This is how we know what love is. Jesus Christ laid down his life for us, and we ought to lay down our lives for our brothers.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서로를 그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일서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 중의 왕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세상의 왕들의 음모와 대적으로 죽임받게 하신 그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초청과 하나님의 나라로의 그 초청에 응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며 또 감사하는 그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마땅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를 향해 순복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을 나타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는 실질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 보이려고 겸손하고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초청에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며 또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 가고 또 확장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쓰임받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세상에 또 권세자들이
또 정세자들이 왕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왕으로서 철장의 그 막대기로서 온 나라를 열방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그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수모와 겸손을 감당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과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그 크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우리가 늘 염두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